오늘은 팔려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라서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친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그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상황에서 주시는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본문을 또 새롭게 봤습니다. 우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자라나면서 뭐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형제도 있고 좀 잘 싸웠던 형제도 있지만 아무리 밉다 그래도 종으로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종으로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참 못된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참 이거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또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건데 종살이를 하게 된 그 동기가 형들이 팔았다. 이것 때문에 종살이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죠. 종을 뭐 사람을 사고 팔고 해서 종으로 삼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있었죠. 그랬는데 보통은 종이 되는 경우가 전쟁 포로일 때 됩니다. 뭐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포로가 되면 뭐 그때는 뭐 이제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이제 남에게 빚을 졌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죠. 몇 년 동안 일해주고 또 풀려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라기보다 한 뭐 100여 년 전, 한 150년 전 이때만 해도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전에 70년대 한국의 TV에서 방영됐던 그 뿔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가 있었죠. 그게 바로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하면서 뭐 살아가는 그 인생 스토리였잖아요. 그 쿤타 킨테였죠. 근데 그 소설은 이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뭐 그 자기 외가 쪽에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쿤타 킨테가 자기 조상이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쿤타 킨테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감비아입니다. 이 감비아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이 여러 번 왔다 가셨는데 그 이재환 선교사님께서 가서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감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감비아에 살고 있던 만딩고 부족이 있는데 그 만딩고 부족의 일원이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밀림 속에 이제 나무를 베러 갑니다. 이제 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종살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노예 같아서 미국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그런 건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린 거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쁜 그런 노예 상인들을 잘못 만난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진 것이 또 원인이기도 하고 또 빚을 졌기 때문에 못 갚아서 그럴 수도 있죠. 채무 그 이행 차원에서 종이 될 수 있는데 형들에게 팔렸다. 이거는 뭐 역사상 그 별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케이스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국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성공하지만은 이때 당시는 뭐 요셉이 얼마나 그 심정이 뭐 처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이죠. 누구냐면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요셉에게 초점 맞춰서 생각해 보기보다는 르우벤과 유다에게 초점 맞춰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뭐 다른 형제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진 않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막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죽이는 대신에 살리자 그런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맏이었습니다. 제일 맏형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르우벤은 그렇게 해서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그 형제들 가운데 이제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몇 명이 막 흥분해 갖고 저놈 저 죽이자, 저 꿈쟁이가 뭐 우리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 그랬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절을 한다 그랬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건 못된 신보죠. 예. 그러니까 그 가슴에 담아뒀던 겁니다. 요셉의 그 말을, 꿈 이야기. 기분 나빴던 거죠. 그래서 죽이자 그런 거를 그거를 또 루벤이 말리지 않습니까? 왜 죽이려 그러냐?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형제인데 형제의 피를 우리 손에 묻히지 말자. 그래서 극적으로 살려놨어요. 그 대신에 구덩이에 집어넣어놓자 그랬어요. 근데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죠. 그래서 참 그 위기의 순간에 루벤의 그 기지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그 중에 좀 착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맏형다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형제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제일 어른 노릇한 거죠. 예, 어른 노릇하면서 어른답게 말과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루벤을 참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또 다른 그 일이 이제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 형제들이 끌어내 가지고서는 이제 팔았는데 유다가 거기서도 한몫한 거죠. 유다도.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다 그잖아요. 26절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리려고 하는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구덩이에 놔둬서 직접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랬지만 그냥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살리자.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이 유다도 그 마음속에 요셉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형제들 들으니까 뭐 돈도 생기고 좋잖아요. 미운 놈 절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스토리인데 그래서 결국 팔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 끝인데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요. 루벤과 유다의 역할 이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내에서는 언제나 분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란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의 충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의 충돌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그냥 생각의 차이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나쁘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안 돼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당신 생각, 이건 내 생각이다. 여기서 끝내야지. 당신 생각은 틀렸고 내가 옳다. 네. 당신은 잘못된 생각이고 나는 올바른 생각이다. 이게 옳고 그름으로 가면 이게 큰 싸움이 됩니다. 다만 생각의 차이구나. 가령 여기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강릉으로 넘어가서 동해안 그 해변 따라서 내려가고 싶어. 어떤 사람은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갔다가 목포를 걸러서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부산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거를 너 그거 틀린 거야. 서해 고속도로 가면 너 또 틀린 거야. 동해 그 해변 따라가면 틀린 거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야지. 이러면 이거만 옳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것이요. 생각의 차이를 옳고 그름 문제로 끌고 가서 싸우는 게 많아요. 어느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right or wrong이 아니라 어느 게 좀 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더 좋은 생각이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제 오류에 빠지기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옳고 그름으로 생각해. 이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이게 뭐 동해안으로 가든 서해안으로 해서 남해 고속도로 타고 가든 곧바로 내려가든 그게 무슨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그건 취향 문제죠.
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이것도 작은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우리 직장도 공동체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공동체인데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은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갈등이 없지는 않아요. 갈등은 언제나 상존합니다. 왜? 생각의 차이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르우벤과 유다의 역할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보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키는 쌍방간의 한쪽의 입장에서 살아왔습니까? 이건 기질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이게 가장 근본적인 화평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기도 하죠. 피스메이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트러블 메이커니까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면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전제 교회 우리 다윗교회만 봐도 뭐 건축 문제 가지고 생각이 많이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나 그 생각의 차이는 언제나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는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혹은 뭐 좀 넓게 이렇게 친족 간에 모였을 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이제 그러면서도 교회가 지금 이제 새로 예배당 지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 새로 지어지면 앞으로 한 3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회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동네에 그래도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 그러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교회가 생겼네. 한번 가볼까? 나 다시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모든 기존의 현재 멤버들은요, 소위 피스메이커들의 인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다윗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참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보면 그래도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창립 멤버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보면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거예요. 항상 보면 새로운 사람은 전혀 관심도 두질 않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생각날 정도에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그러다 가난한 사람은 뭐 서 있든지 앉든지 뭐 가라. 이런 그 정도의 그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오를 정도였어요. 참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처음 어딘가 새로운 공동체에 갔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막 놀아요. 웃고 떠들고 뭐 하이 그러고 뭐 막 그러고 그러는데 나는 왔는지 막 투명인간 취급해봐요. 그걸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 피스메이커의 은사와 기질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인 사람들은 달라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지금 얼마나 여기
뭐 몰라서 참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게 많을까.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참 정말 우리 다육교는요 처음부터 그게 안 됐어요. 이상하게 교육자들도 그걸 못하는 사람만 많이 들어왔었어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자기를 오픈하고 내가 아무개입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하고 이렇게 다가서 해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랬으면 우리 교회 지금보다 배는 성장했을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당 새로 짓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현재 우리 모든 멤버들이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못해도요 거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교리가 틀렸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는. 그러니까 그 끈끈한 그 정 때문에 거기 너무 좋아서 자기를 알아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를 밝혀낸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어느 이단에 있다 빠져나온 사람이 나왔다가 기성교회로 가면요. 냉랭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좀 자기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셜 니드 그리고 이모셔널 니드를 충족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스피리추얼 니드는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교회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했는데 그게 좋아서 있다가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자.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혹은 뭐 학교나 어디서 하지만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니까 다윗교회에서 하자. 르우벤처럼 유다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더 나을 것 없이 다 하자 이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듣고 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 속에서 등장했던 이 르우벤과 유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은 그래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 사람을 살리려고 했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었다. 이것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속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피스메이커 역할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팔려가는 스토리 속에서 르벤과 유다의 역할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새로 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은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이 다 다윗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